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배우라고 하신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입은 사람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왔다가 마땅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의 중요성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한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있는 자와 긍휼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올시다. 이 긍휼의 반대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최후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 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잣대로 이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끌면 느린 것이고 내가 시간을 끌면 철저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쁜 탓이고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 주제넘은 짓이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 주도권이 있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아첨이라고 그러고 내가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협조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면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앞서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륜을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불륜을 하면 로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잣대를 바꾸어서 남을 재고 자기를 잰다는 거예요. 사실 잣대는 하나 똑같아야 됩니다. 남을 잴 때나 자기를 잴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두 가지의 잣대로 이렇게 재는 것은 이건 잘못인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정하게 대하고도 자기는 판단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침마다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 설교를 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나오면 반드시 구걸하는 거린이 목사님 부르면서 돈을 몇 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늘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은 돈을 주었는데 좀 더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줬지요. 그랬더니 요거보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했으면 됐지 뭘 그래. 그랬더니 그 거린이 하는 말이 오늘은 특별히 제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려고 했더니 벌써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 거린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의 군소리 말고 그때 더 줄 걸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지체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에도 시한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긍휼을 배우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 올시다.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볼 때에 반민족자입니다. 이들이 로마 사람의 권력을 의지해서 수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끼리 덜덜 뭉쳐서 교제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세리를 멸시했는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거지가 동용을 합니다. 그에 돈을 얼마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를 지금 그 돈은 세리의 돈이야. 그러면 거지도 그 세리에게 돈을 다시 던져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세리의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세리는 그 사회에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장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00명이 아니에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많지도 않는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마태를 발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옛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2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2세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놓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마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마 마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소위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관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는 손님을 부르는데 아마 다 세리였을 거예요. 세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잔치를 벌립니다.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로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세리와는 만나도 안 되고 돈 거래를 해도 안 되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대접을 받는 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성기멸시다. 이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긍휼을 배우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긍휼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서 엘레엇이다. 엘레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할 때 엘레에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히브리 말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락함입니다. 이 락함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란 어머니의 자궁이 옳시다. 사람은 누구나 여인의 자궁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궁 속에서 자랍니다. 어쩌면 자궁 속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궁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궁에는 창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모든 인간이 여인의 자궁 속에 태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긍휼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오직 긍휼 속에 창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집니다.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 속에서 아기가 다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싸우고 난리를 친다면 그것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큰 독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궁 속에서 아이의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기가 자궁 속에 있을 때에 좋은 음악을 듣고 복된 말을 들을 때에 그 아이는 훌륭한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귀한 생명이 출생이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교육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과 오래 참음에 거룩한 사랑이 아이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궁율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칠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넓은 사랑 진리를 알았으면 저렇게 사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책임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넓은 사랑의 가슴이 긍휼이 올시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금화 10,000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엄청난 값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감지독지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앞을 나갑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게 됩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엄히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애원했지만 안 갚았으니 감옥에 들어가 하고 감옥에 쳐놓았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10,000달란트 탕감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그 빚진 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작은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해서 네 동관을 감옥에 쳐놓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두 가지 돈을 비교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0,000달란트는 지금의 1,000만 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100데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20불 20달러 20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50만 분지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가 그 감격을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이게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마땅함에 있습니다. 너도 마땅히 남의 빚을 탕감해 주어지 않겠느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에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에 마땅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자의 감격에 마땅히 나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아닙니다. 그저 마땅한 행위올시다.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땅한 행위도 못하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판단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빚진 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긍휼의 수혜자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수혜자이기에 마땅히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무조건 내 죄가 사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한 것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배우기 전에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긍휼을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이냐?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체질화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올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려운 형제를 볼 때마다 비판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올시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생활화하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생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류에게 큰 감동을 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제로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험상구 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둥병 환자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제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듯한
그러므로 심한 악취가 방안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사온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네요. 하룻밤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오듯하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사제는 맨바닥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합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래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의 몸을 밀착시키고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꿈에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시었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하였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고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